제가 사역하는 그 사역은 제가 주된 사역은 공부방 사역입니다. 우리 다리 밑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망양이라고 있습니다. 민도로 섬에 있는 망양족들, 산족들인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그분들만 이렇게 한 1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집에 있어도 집에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집에 거주할 만한 그런 주거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뭐 한 8살, 9살만 돼도 빨래하고 동생 보고 밥하고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교회에 이렇게 불러서 주중에 말이 공부방이지 뭐 한국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 한국에서 좋은 말로 이렇게 뭐 아이들 유치원 사역하듯이 어린이집 같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냥 한 4살, 5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아이들 그 초등학생들 아이들을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로 오게 해서 간식도 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뭐 율동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막 수학도 너무 잘 가르치려고 그래요. 제가 제발 수학은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이들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 뭐 만화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자기 집에서는 뭐 TV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 와서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뭐 평일 날에는 40명 또 토요일 날은 50명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방에 아이들이 오면은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주일날 다 교회 와서 또 주일 학교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공부방을 하면서 제가 원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들이 이미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잘 보내지도 못했고 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도 없었습니다. 한 6년 전만 해도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녔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부방을 하면서 부모님을 만나면 좀 제발 우리 아이들을 좀 학교에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필리핀도 학교 가는 것이 무료입니다. 국공립은 이렇게 무상 교육인데 그러나 필리핀은 교재든 교과서죠. 교과서든 또 교재를 사거나 아니면 교복을 맞춰 입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돈이 좀 들어가요. 큰 돈은 아니지만은 돈이 좀 들어가고 또 학교를 갈 때는 아주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갈 수 있지만 필리핀은 대부분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걸어서 한 5분 거리만 되어도 부모님과 함께 가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그것이 아마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하듯이 필리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뭐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트라이시클이라는 오토바이 옆에 사이드카 이렇게 붙여서 거기에 아이들이 타고 가면 학교 이렇게 갔다 오는데 한 500원 정도 들어요. 500원. 큰 돈이 아니지만 그것이 한 달이 되면은 그게 한 뭐 10,000원쯤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교회를 오면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방을 오고 또 학교도 다니고 참 감사한 것은 작년부터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아동부도 같이 다시 반편성을 하면서 아이들을 모아서 반편성을 이렇게 1학년부터 하는데 예전에는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7살 반, 8살 반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올해 작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렇게 다 나눠서 반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한 2명 정도만 또 이렇게 눈물을 지으면서 자기가 학교를 안 다니니까 어느 반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나이에 맞게 이렇게 넣으면서 좀 그 아이에게 좀 미안했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허락하셔서 지금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때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게 기도해 주세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학년에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어요. 한국은 뭐 검정고시를 해서라도 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필리핀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하이스쿨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아이들이 교육도 어떻게 해서라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또 가능하다면 대학교를 가서 그들이 그 가난함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공부방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가페 다리 밑에 있는 아가페 교회는 99%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역이 공부방인데 그 공부방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들었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로 필리핀의 그 현장 가운데서는 참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면은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은 뭐 매달 아니면은 두 달에 한 번씩 장학금을 이렇게 뭐 2만 원씩 이제 필리핀 돈으로 2만 5천 원쯤 돼요. 1,000페소면 2만 5천 원쯤 되는데 그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한 10명 됐을 때는 한 25만 원. 지금은 애들이 한 50명쯤 되니까 장학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가면은 장학금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작년부터 아이들이 다 다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줄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 다닐 수 있도록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가페 교회가 그렇게 뭐 공부방을 하고 또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또 담당하는 아동부를 또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민도로 섬이라는 마닐라에서 아래쪽으로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서 바탕가스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3시간 정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민도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필리핀에서 7번째로 큰 섬입니다. 아주 큰 섬이죠. 거기 선교사님들 말로는 충청북도만하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 선교사님이 충청북도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큰 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3시간 가서 다시 2시간 정도 더 가면은 망양교회라고 제가 또 섬기는 교회가 한 교회가 더 있습니다. 그 망양족들은 원래는 민도로선 산에서 사시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필리핀도 스페인에게 330년 동안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330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지배를 당할 때 초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쫓기고 마닐라에서 쫓겨서 간 곳이 민도로 섬이고 그곳에서 또 쫓겨서 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약 400년 동안 지금까지 산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망양족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조상이 독립군들의 조상입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그래서 그분들이 산에서 살면서 그냥 원주민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영상을 자세하게 못 봤을지 모르지만 기존의 필리핀 분들과 그분들의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키도 좀 작으시고 얼굴은 저처럼 동글동글하고 머리는 곱슬머리고 피부는 약간 더 좀 검으시고 뭐 그렇게 산에서만 그렇게 사셨던 분들,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을 망양족이라고 그럽니다. 그 망양족들이 한 30만 명 정도가 산에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많이 살죠. 그리고 그분들이 살 때 한 부족을 이뤄서 이렇게 한 부족씩 사는데 한 부족이 보통 10가정에서 20가정 정도의 부족이 한 부족으로 살고 거기에 꼭 추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추장님의 말이 법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지배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 망향족들에게 들어가서 선교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우리 선교사님을 따라서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내려와서 지금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망향교회입니다. 대부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산에 가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곳에서 뭐 교회도 짓고 그곳에서 뭐 학교도 지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한 부족을 같이 데리고 내려와서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동네에서 살도록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뭐 한 20년 전만 해도 필리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죽이고 또 내려오면은 망향족들이 내려오면은 밑에 사람들이 죽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불과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산에 사는 사람들은 필리핀 호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들이 30만 명 이렇게 산다고 말은 하지만 아마 선교사님들이 산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도 뭐 한 100명이 살고 저기도 100명이 살고 이렇게 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살면 이런 분포로 살면 한 30만 명쯤 되지 않을까. 필리핀 정부도 몇 명이 사는지 모르고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부족이 내려와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우리 동네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한 5년 정도 살고 나서 필리핀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었죠. 교회를 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필리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거기서 또 농사를 짓고 사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우리 망향족들에게 우리 부족이죠. 지금은 22가정인데 그때는 16가정이었어요. 그 부족에게 너희들이 결혼식을 올리면 호적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부족만 16가정이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그게 불과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합동 결혼식을 하고 호적을 만들고 그렇게 혼인 신고를 해서 호적을 만들고 아이들이 이제 자녀로 이렇게 호적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3, 4년 전부터 망향족들 그 원주민에 대한 특별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병원을 가면은 이렇게 무료로 이제 진료를 해주고 뭐 그렇게 지금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는데 12년 전에 내려와서 어떤 이제 아주 부자 대신 지주 그 필리핀 사람이 땅을 이렇게 거의 쓰지도 못하는 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너희들이 개간해서 사용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7헥타를 주셨는데 그것을 4헥타를 한 10,000평이나 12,000평쯤 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개간을 했어요. 우리 22가정이 진짜 그냥 맨손으로 우리 추장님하고 우리에게는 교인들인데 우리 부족들이 그걸 개간을 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4년 전부터 거기서도 이제 공부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에 좀 모아서 근데 뭐 교회 모을 것도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교회 옆에 이렇게 20가정이 살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움막을 짓고 살다가 5년 전에 불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교회만 안 타고 교회는 이렇게 시멘트로 만들어서 불이 안 타고 나무로 지었던 그 움막집 같은 집들이 20가정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불이 났다 해서 가보니까 뭐 가는데 저희들이 보통 새벽 5시 출발해요. 한 달에 한 번 가요. 주기적으로. 새벽 5시 출발하면 도착하면 오후 2시쯤 도착을 하거든요. 이게 하루 종일 가야 돼요. 하여튼 그때 가보니까 진짜 큰 나무 몇 가지 기둥만 남아있고 다 타버렸어요. 싹 다.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 다시 또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고 뭐 기도해 주셔가지고 다시 20가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을 지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주중에
그 집은 아직도 이 불이 아주 희미한 불만 전기불을 넣어놓기는 해도 아직도 불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모아서 교회에서 우리 아가페 교회에서 하듯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또 어른들도 또 따갈로그 글자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산에 사신 분들은 따갈로그를 쓰지를 않아요. 그분들도 지금 내려와 가지고 따갈로그 필리핀 언어를 쓰는데 뭐 저랑 쓰는 거나 그분들이 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들도 아직도 배우고 있고 저도 배우고 있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글자도 어른들은 글자도 배우고 아이들은 또 거기서 또 TV를 통해서 필리핀의 문화도 익히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 우리가 또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생들 다 불러 모으니까 우리가 그날은 이제 토요일 날 그날 우리 간 날이 그날 필리핀 공휴일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가면 아이들이 주중에 가면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버려 가지고 아이들 잘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간혹 이제 주일날 가면 만나는데 우리가 또 주일날은 아가페 다리 밑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 많이 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공휴일을 맞춰서 갔어요. 가서 아이들 다 있을 때 우리가 성탄절 파티도 하고 뭐 그렇게 성탄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연말에 갔었는데 그때 초등학생들 다 나오라니까 초등학생 21명이에요. 전원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21명 전원이 다 초등학교를 다녀요. 별로 뭐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감동도 없겠지만 저한테는 눈물 날 만큼 감격스럽고요. 그날 21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늘 아이들 21명 다 다닌다고 말은 들었지만 아이들을 전체 다 모아놓고 직접 이렇게 장학금을 주면서 너무너무 귀하다 감사하다라고 인사한 게 그 1년 만에 처음이었거든.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은 코로나 시기 2년 반 동안 섬과 섬의 이동을 절대로 못했어요. 망향 쪽 우리 교회 망향교회를 2년 만에 작년 3월 달에 처음 갔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그래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열어주셔서 한국으로 가끔씩 다른 선교사님들 오고 했었는데 그만큼 사역지라도 그또 사역한 전도사님이 현지 전도사님 계시니까 우리가 뭐 예배 다 드리고 하니까 연락 받고 또 줌으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대면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2년 만에 갔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제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리고 중고등부 다니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7명이고 또 검정고시 다니는 애들이 7명 또 있고 그리고 이번에 피트라는 남학생이 대학교를 가요. 여러분 12년 전에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학생이 된다라는 것은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아이는 학교를 초등학교만 나오고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대학을 간 케이스예요.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김새가 좀 다르게 생기니까 학교에서 약간 이게 따돌림도 있고 또 자기가 또 그런 자존심이 좀 강한 아이들은 이겨내지를 못해서 잘 못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교장 선생님 만나서 잘 부탁한다고 부탁도 하고 졸업식 때는 우리 선교사가 늘 같이 가서 이렇게 딱 서요. 그리고 그곳에 장학금도 지급하고 학교에 후원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우리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이 그들을 돕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늘 참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곳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까도 여러분 영상에 보면은 아이들이 그 망양 아이들이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어떻게 보면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눈을 보고 잘 웃어주지도 않았어요. 오면 왔는가 보다. 왜냐하면 그만큼 산에 살던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필리핀 자기 나라 사람도 경계를 했는데 외국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것을 얼마나 경계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은 한 가족처럼.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농사도 잘 짓고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이죠. 작년이구나. 작년에 제가 한국 왔다가 들어가면서 농기계를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농기계 뭐 탈곡기 한국 같으면은 로타리라고 그러나요?
뭐 경운기 이런 걸 다 사드렸어요. 농사 좀 더 잘 편하게 지으시라고. 하여튼 그렇게 농사 짓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그렇게 우리 추장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셔가지고 잘 우리 망양 가족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도 산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추장님이 그러세요. 먹을 것이 뱀까지 다 잡아먹어서 먹을 게 없다 이래요. 그 산에 있으면은 그 열대 지역이니까 과일도 많고 이런 과일이 없대요. 30만 명이 따먹으면 없겠죠. 목사님 바나나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나나가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열리잖아요. 제주도도 바나나 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다 바나나 나무가 다 쓰러지면 1년 한 번 바나나 올라올 때 열리기 전에 쓰러지면 그 해에는 그냥 바나나 한 번도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산에 사시는 망양족들이 내려오고 싶어하는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옆에 땅을 좀 사서 주거 지역을 만들어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는데, 내려와도 최소한 6개월 정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보통 2, 3개월 하다가 다시 올라가요. 왜냐하면 평생 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농사 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오면은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일단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망양 쪽에 내려오면. 그리고 농사를 같이 지어야 돼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정부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호적을 만들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나중에 학교도 보내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면은 농사를 꼭 지어야 된다.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보내야 된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약속을 하고 내려와도 3개월을 못 있고 다시 올라가요. 그만큼 산에 살다가 밑에 내려와 사는 게 그만큼 힘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여력이 되면 좀 그런 분들을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지금은 우리 추장님께 맡겨놔요. 추장님이 아주 엄청난 카리스마와 권위로 딱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것보다는 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필리핀 사람이 되어서 좀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정부의 보호를 좀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망양족들이 있고,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필리핀은 성탄절이 되면 서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선물 교환하듯이.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선물을 다 나눠주고, 또 뭐 늘 우리가 나눠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아이가, 자기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선물을 만들었다고,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저한테 가져와서 이렇게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요, 강상수 너 좀 하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 십자가 걸어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받고 나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 가서 선교 보고할 때 내가 꼭 이것을 이렇게 착용해서 하겠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9년째 하고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한국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고, 여기서도 받아본 적이 한국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필리핀에서도 이런 십자가뿐만 아니라 어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우리 선교사들이 나눠주고 뭐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살았지, 그들에게 뭘 받는다는 걸 꿈도 꾸지 않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그들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래서 제가 받았지만 우리 함덕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망양 가족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줬지만 여러분들에게 준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로 받았지만 그분들이, 우리 망양의 가족들도 이제는 받는 것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뭐라도 기도도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손수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도 잘 짓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꼭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 망양족 그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그 사회로 들어가서 필리핀의 어떤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망양족들도 농사를 짓는데 1년에 거기는 모내기를 할 때 3번을 합니다. 벼농사를 3번이나 할 수 있어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추수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번 중에 1번만 5월 달에 추수한 것만 성공하고 2번은 냉해를 입어서 추수를 못했어요. 농사도 정말 자연 조건이 맞춰줘야 되는데 늘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농사 3번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좀 욕심 같아요. 최소한 2번이라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가난한 분들을 돕는 그런 선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선교지에 있는 가족들이 혹시 배가 고플까 싶어서 늘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늘 선교지 가면 하는 것이 쌀 나눠 주는 거예요. 쌀 나눠 주는 거. 요즘은 이제 우리 망양족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열심히 짓다 보니까 쌀을 나눠주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쌀을 사줘요. 쌀을 자기들이 팔면은 뭐 키로에 한 800원, 900원 팔아요. 근데 제가 너무 싸요. 근데 너무 좋은 쌀을 너무 싸게 팔아서 제가 마닐라에서 팔면은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파는 그 정도 가격 1,200원에 제가 다 사요. 어떨 때는 1톤도 사고 2톤도 사고, 농사 잘 되면은 그것을 다 마닐라로 가져와서 한인들에게 팔아요. 말이 파는 거지, 제가 뭐 장사를 안 해봐가지고 파는 게 아니죠. 뭐 반은 나눠드리고 반은 어떤 분들에게는 뭐 우리 선교지 쌀이라고 돈을 조금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도 또 깎아요. 그 장사하는 줄 알고. 제가 그리 말 안 해요. 택배비 내가 다 내고 딱 거기에서 제가 1,200원에 사와요. 그래서 1,200원에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깎으려고 그래요. 깎으면 그냥 제가 덜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우리 망양족들이 애써서 한 걸 어떻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되게 좀 제가 그때는 좀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거 얼마 한다고. 뭐 1톤, 2톤 가져오면 한 200만 원, 300만 원이면 가져와요. 그럼 그냥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드시면서 제가 그래요. 우리 망양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그 쌀 가지고 한번 밥에 먹고 기도 한번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제로 이게 불법이에요. 농산물이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안 하고 이렇게 택배처럼 오는 게 불가능한데, 근데 뭐 이렇게 10kg, 20kg는 어떻게 또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필리핀 쌀 한번 먹고 싶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거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찹쌀을 많이 섞어가지고 필리핀 쌀인지 한국 쌀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드시면서 우리 마양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마양족들이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아픈 분들도 좀 있고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망향교회에도 그 뭐 배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커피 농사도 좀 지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 저도 농사도 안 지어봤고 제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는 없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마양족들이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초장님이 막 커피 농사를 너무 짓고 싶어 하세요. 그 산에 자기들 옛날에 살던 산은 높은 산이니까 거기에는 커피 농사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너무 하고 싶어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고 있어요. 예, 추장님 하세요. 가서 열심히 하시고 산에 한번 가면은 한 달씩 있다 오세요.
저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못 가겠어요. 8시간을 막 4시간을 걸어서 올라가고 이만큼 물 오는 데를 강을 건너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곳인데 그래도 그곳에서 하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분들이 농사 짓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인가 꿈을 꾸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또 특별하게 하는 것 중에 여러분 뭐 예수님 열심히 전해야죠. 맞아요. 예수님 전하는 것은 기본인데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우리 마양족들한테는 양치질하는 거, 양치하는 걸 계속 가르쳐요. 칫솔 갖다 주고 치약 갖다 주고. 왜냐하면은 이가 다 상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산에 살 때 그 빨간 뿌리가 있어요. 그 진통제인데 그걸 지금도 이렇게 이가 거의 없는데 그걸 늘 씹어요. 그래서 우리 추장님도 보면 입이 뻘개요. 여러분 이렇게 뭐 아프리카나 이런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입이 뻘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다 그 진통을 이기는 이빨이 아프니까 그것을 이기는 그 약초거든요. 그걸 늘 질근질근 씹고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그걸 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방에 오면 무조건 아침 공부방에서 양치하는 걸 제일 처음 시작해요. 늘 그걸 가르치는데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어른들,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그 생리할 때 제가 생리대를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사다 드려요. 한 4년 전에 사다 드릴 때는 아무도 그것을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작년부터는 생리대를 가져왔다 하면 여성분들이 지금 서로 손들고 자기한테 달라고 막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직도 1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문명인들이 살듯이 아직도 살지를 못해요. 지금도 계란을 사다 드려도 후라이를 못해 드세요. 아직도 고기를 잘 못 먹어요. 고기를 안 먹어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고기도 바베큐 하는 것도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요리들을 자꾸 우리 전도사님한테 가르쳐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쌀 농사를 지어도 쌀을 밥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을 만들어서 지금도 먹어요. 평생 그렇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자기들이 그 맛있는 쌀을 또 다시 죽을 만들어 다시 먹는 걸 보고 좀 안타깝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좀 이렇게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편리해지기도 하고 그 아이들도 잇몸도 이빨도 건강하고 또 여자분들은 더 위생적으로 좀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속 돕는 거거든요. 예전에 불이 나고 나서 한국에서 더 많이 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앞에 땅을 한 80평을 샀어요. 우리 교회 앞에 그 망향족들이 사는 앞에 80평을 샀는데 그 자리에다가 예전엔 식수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아주 멀리서 물을 길어서 와서 먹었는데 그곳에 80m를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물을 지금 올려서 물이 펌프질을 안 해도 그냥 물이 계속 나와요. 그냥 24시간 365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해서 지금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망향족들이 지금은 매일 씻고 뭐 이렇게 물을 건강한 물을 마시니까 아이들이 피부병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것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산에서 살다가 밑에 내려와서 사는 거, 호적을 만들어서 이제 필리핀 사람으로 사는 거, 그리고 병원도 다닐 수 있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칫솔, 치약도 자기들이 언젠가는 이제 돈을 벌어서 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좀 살아가는 그분들이 조금씩 좀 그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전기 요금이 너무너무 비싸요. 뭐 한국도 요즘 좀 비싸진다고 그러는데 필리핀은 진짜 한국이 한 4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망향족들도 아직 전기가 없어요. 20가정 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양열을 어떻게 해볼까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좀 그런 것들 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우리 망향족들이나 아가페,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필리핀 정부의 보호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이들이 어깨가 이렇게 좀 펴지면 좋겠고, 얼굴이 환해지면 좋겠고,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훨씬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가 사진 찍을 때 막 활짝 웃는 것만 찍어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아이들이 옷을 깨끗하게 다들 입고 와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영상만 보고 그래요. 아이고 애들이 다 깨끗하네요. 다 살만한가 봐요. 그런데 실제로 집에 가면 말도 못하게 가난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요, 마음부터 이게 힘이 이렇게 긍지가 나오도록 그렇게 그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계속 잘해 주시면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는 것이 실제로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선교지에 지금처럼 또 앞으로도 더 큰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다시 또 선교지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그 힘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 저는 그 옆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지 와 있으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고 저는 그 선교지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함께 주실 때 그곳에서 저는 제가 주된 공부방 사역, 그리고 우리 또 민도로에 있는 망향 가족들, 또 우리 해변에 또 교회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미놀로 교회라고. 다음에 오면 제가 미놀로 교회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놀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이곳에서 또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건강하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필리핀에 있는 아가페 교회, 그리고 망향교회, 미놀로 교회, 우리 선교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전해질 때 귀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덕교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특별히 전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면서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함덕교회의 이 선교에 대한 이 열망, 열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